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가 제공하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데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족보를 보면은 그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 찬양 사역자 성가대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엘이 있고 그 아버지가 사무엘이고 쭉 올라가면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내를 2명이나 데리고 살아도 되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허용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2여자가 살고 있으면은 평화롭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해집니다. 예. 근데 왜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을까? 엘가나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매년마다 실로까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라마에서 실로까지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보면은 또 출신이 레위인인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왜 2명의 아내나 데리고 살았을까? 바로 오늘 한나가 괴로워하던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절에는 뭐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무슨 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2번째 부인 분인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엘가나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예물을 사무엘을 이렇게 성전에 봉헌하면서 예물 드리는데 소 3마리를 드려요. 적은 보통 사람들은 소 3마리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 그러나 한나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 없는 것도 지금 힘든데 또 한 명의 아내인 분인나가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부위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자, 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들어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픔을 만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아픔을 그냥 안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아파합니다. 평생 낫지 않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어떤 이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아파합니다. 삶에는 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나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은 자식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도 있는데 그 아픈 부위를 계속 건드리면서 후벼 파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아픕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인데 오히려 원수처럼 이렇게 한나의 마음의 못을 받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적수, 이게 원수죠. 원수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픔 중에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는 사람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 또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감리교회에 이렇게 한동안 다녔었는데 거기에 새벽 예배에 가서 본 것인데, 예배당이 이제 지하 이제 마루, 옛날에 이제 방석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예배하고 그랬는데 앞자리에 장로님이 한 분 앉았는데 끙끙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시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작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장로님이 끙끙대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끙, 한참 있다 또 끙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장로님 또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앞에 앉아서 끙끙대고 있는 거죠. 또 목사님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러든 말든 목사님도. 근데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강의가 아니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는데 앙금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괴로움이죠. 자, 특히 한쪽이 못되게 굴고 한쪽이 좀 부당한 이유 갖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이것만큼 참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마음 편히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것이 100배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정말 힘듭니다. 자, 분인나 오늘 보면 고의로 반복적으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심히 격분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히브리어에서 반복된 표현은 강조예요. 격분시켰다라는 것이 카스,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먹지 않는 거예요. 밥맛이 있을 리가 있어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남편이 위로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아픔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자, 히브리어에서 반복된 표현은 강조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 한나의 그 아픔은 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아픔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나 한번 관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파 보아야지만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파 봐야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서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신이 다 옳은 줄만 알아요. 실패해보고 넘어져 봐야 또 그렇게 넘어져서 아파해 봐야 부족과 연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지만 마음이 높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봐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의 고충을 알지 못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운 자의 고독과 그 쓸쓸함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노인의 아픔을 알지 못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 어린아이가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거기서 피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를 찾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무릎에 앉고 그리고 가만히 차분히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예.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답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는 기도. 자,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6절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고생만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거기에 된장 바르고 김치 바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통 줄여주기 위한 진통제만 먹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 구원자, 도움을 주실 분,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약이 쓰다고 먹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골문 부위가 있으면 째고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참고 견뎌야지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무엘입니다. 자, 너무 뻔한 질문을 해가지고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쉐마가 뭐죠? 들으라, 들었다. 쉐마엘, 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한 여인 한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또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구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이끌고 또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을 세워 왕국을 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의 아픔은 결국 사무엘을 낳기 위한 진통이었던 것이에요. 한나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격분하여 원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결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나는 왜 자신이 불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니 그 눈물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요셉이 나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왜 그랬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장 고통받으시고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어디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죠? 십자가. 십자가 아래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일그러져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양손에 손과 발이 박혀서 몸이 축 늘어지고 벌거벗겨져 채찍 맞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그렇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저렇게 아파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100배, 1000배나 더 아파하셨던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가 아프셨던 이유는 나 때문이었구나. 주님도 저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아파하셨는데, 저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 당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올려다 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새 힘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픔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참 의사 되시고 참 도움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내 길을 여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한 아픔일 수도 있고, 오늘 한나처럼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감당해야 할 아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